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한 사람입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한 번은 이 크리스토퍼 랜경이 평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공사 현장을 시찰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는 석공들이 보였어요. 다가가서 첫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석공이 굉장히 피곤에 지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서 하루 종일 저는 그냥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석공 역시도 귀찮은 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이거라도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그 석공은 의욕에 가득 찬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유명한 건축가 랜경의 지도하에 베드로 대성당에 그 모퉁이 돌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앞에 일하고 있는 이 두 사람과 마지막 석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앞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도 없었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아내 잔소리 안 들으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 돼서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석공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후자의 두 번째 대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성경을 주일에 한 번 피죠. 그러나 가정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랄 리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리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라는 아이들을 보는 것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5살 되고 10살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분 이렇게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어떤 질병으로 희귀병에 걸려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충현교회는 그 교회에서 복지관을 하나 운영을 합니다. 지역 사역을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이 발달 장애인 전문으로 그렇게 복지관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오는 그 복지관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몸은 어른이에요. 몸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들 이 미숙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이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복지관 선생님들이 아니면 도우미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밥 떠먹여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뭐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만 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반대로요, 이전에 사역했었던 또 다른 교회에서는 희귀병인데 지금은 뭐 정확하게 이 병명이 기억나진 않지만 아이가 나이는 초등학생인데요, 몸이 안 자라요. 몸은 그냥 미숙합니다. 정신은 멀쩡합니다. 초등학생 아이처럼 멀쩡한데 얼굴만 커져서 얼굴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만 놓고 보면은 한 30대 40대가 되는 그 사람인데 이 생각하는 거나 그 연도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몸은 미처 자라지 못한 유치원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 희귀병입니다. 그렇게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날씨에도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만 춥고 조금만 더우면 밖에 못 나가요.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금방 걸려버리거든요. 우리는 뭐 감기 걸려도 약 먹고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뭐 좀 쉬고 나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걔는 2달, 석 달을 아파버려요. 그러니 이 날씨에 얼마나 민감한지 밖에를 못 나가요. 여러분, 그런 희귀병, 질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녀야 되고, 학교 갈 때 학교 가야 되고, 똑같이 평범하게 생활할 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요, 남들이 떠먹여주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십니다. 5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걸으셔야 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뛰어다녀셔야 되고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신앙에 연륜이 있는 만큼 교회 봉사도 좀 하시고 남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왜 못 걷지? 이제는 좀 일어서서 걸을 때가 됐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그 밥을 좀 떠먹을 때가 됐는데 왜 여전히 못하지? 어디 병든 거 아니야? 영적으로 아직까지 뭐가 못 자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초보적인 그런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순장이 교역자가 떠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기도할 줄도 아셔야 되고 자기 스스로 성경도 펴서 읽을 줄 아셔야 되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몸부림을 치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30년, 40년 교회 생활했다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랜 이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골로새에서 온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뭘 구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냥 지혜, 그냥 총명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혹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신령한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인데, 따라서 바울은 지혜와 총명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지혜, 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연봉 이왕이면 많이 주는 회사 선택하는 거 중요해요. 이왕이면 나를 좀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런 배우자 선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유익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놓고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을 닮아가려고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여기까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9절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왕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성도들의 가난을 좀 물리쳐 주시고 세상에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답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좀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냐, 성숙했냐, 미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아직 신앙이 덜 성숙하고 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주민들에게 누가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절씩 19절씩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고요, 그 다음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말씀을 그 원주민들이 듣게 된다면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물질을, 선교사님의 소유를 다 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선교사님의 소유를 다 달라고 원주민들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원주민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원주민들이 물건을 다 돌려줍니다. 왜 돌려줬을까요? 원주민들은 리차드 목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차드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달라고 하는 대로 거절하지 않고 그저 주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질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고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었다면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헨리 드럼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PPT 하나 올려주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의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올려주십시오. 정답, 순종이다. 순종이다. 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증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철이 들게 되면 철이 든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철이 든 신앙인들은 다른 말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걸 지금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츰차츰 알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더욱더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찾아 읽고 자원해서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려고 애쓰시고 자원하셔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더 많이 애를 쓰시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기꺼이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